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왜 오셨나요? 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매일 저는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곤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부를 수밖에 없었대요. 아침에 주님의 그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건 전날 밤 저녁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넘어가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대요.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어느새 인생의 여정 중에서 깨닫게 돼요. 나는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88편의 내용을 토대로 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는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삶과 한번 비추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절을 볼까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재난이 가득하대요. 우리는 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대요. 참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성령의 그 삶과 대비시켜 줄 때에 분명히 깨닫게 돼요. 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다? 나다. 내 인생의 모든 재난은 어디에 다 들어있더라? 내 영혼에 들어있더라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사실요, 재난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평안한데 그 사람의 멘탈이 약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저주 같은 상황이래요. 모두가 부러워할 상황인데도 그 사람 멘탈이 무너지면 그냥 그 상황마저도 전혀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강하세요? 우리 자신을 가장 허탈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멘탈이에요.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단 하루만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로움이 가득했나요? 아니면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었나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미 주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은근히 우리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재난은 알고 보면 뭐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시편 71편 10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타락한 우리의 영혼도 재난이지만요, 이 연약한 멘탈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알고 보면 우리 멘탈에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불안, 낙심,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샘솟듯 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망치는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지 아니하고 내 멘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근히 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리게 될 모든 복을 발로 차는 생각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날 망칠 수밖에 없는 재난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큰 재난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르쳐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에 채워진 재난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일을 모른다예요.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이 은혜 받고 결단을 해도 내 영혼은 내일 아침에 어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멘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영혼 속에는 어떤 재난들이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차례대로 또 보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가까웠대요? 수월에 가까웠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디에 뭐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3일째 너무너무 아파요. 이걸 딱 보는 사람이 또 저보고 갑자기 겁을 주는 거예요. 대상포진이라고. 아니 내가 대상을 받고는 싶은데 대상포진은 싫은데 딱 그 말 들으니까 그러면 입원해야 되나? 그러면 아프겠네 앞으로? 금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검색해보고 이러니까 제 증상하고는 안 맞은데 이게 3일간 깔아앉지가 않아요. 오늘도 계속 아팠어요. 혹시 이게 또 오늘도 신방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병원에서 또 만난 환자를 얘기해요. 울산의 청년회 회장인데 갑자기 폐암이 왔대요. 33살짜리가. 그리고는 온몸에 줄을 달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저는 이렇게 또 아픈데 우리 막내딸은 또 턱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인대요. 제가 딱 보니까 볼거리인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또 막 내 영혼 속에 오늘 저녁에 응부실 가야 하나 또? 머리에 뭐가 나고 딸이 아프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는 가운데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깨달았어요. 열왕기하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선지자로 말미암아 없던 아들을 얻어요, 한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요. 두통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종에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얘 엄마에게 데려가라. 저도 보니까 아기가 아프다고 저한테 오면 저는 항상 목사여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가 안수하겠노라 이래야 되는데 엄마한테 가봐라. 저도 그러고 있어요. 한 절 앞에 머리야 머리야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잠깐 이만 두통과 잠깐 이만 배 아픔과 잠깐 이만 치통과 이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기업을 향한 수사가 있는데 그 핵심에 섰던 그분이 어제 목매어 죽으셨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부회장이었는데 그냥 차를 몰고 운동한다고 나가서는 목매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냥 넥타이 줄 하나 나무 매달고 여기 목을 메고 잠깐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수월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기가 몰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7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별 지진 아니구나 그랬더니 지금 수백 명이 매몰돼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물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저와 여러분은 아차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갈 거라고 자신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형벌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생전에 주님을 찾고 살아생전에 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이번 주간이나 오늘 너무 피곤하신 분 계시죠?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오늘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왕하 20장 1절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잘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언제나 죽음과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아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38선을 직면해서 오늘이라도 전쟁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이라도 지진이 나서 뭔가가 떨어져서 우리는 매몰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차하면 주님 만난다. 우리는 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숙제 검사만 있어도 두려운데 우리는 여차하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용사다. 참 이 시편 기자들은 그 표현력에 있어서 깊이가 달라요. 용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다덤벼,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힘없는 용사.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힘없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능력 없는 목사이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고, 사장님이신 분들은 돈을 못 버는 사장님이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오늘 임산부도 왔는데 제가 상결구절 넣으려다가 내일 임산부들 만날 거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하세요. 임신했지만 애를 낳을 힘이 없대요. 교수님이지만 가르칠 능력이 없고, 엄마지만 딸을 지켜낼 힘이 없고, 싸워야 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용사인데 알고 보면 전혀 싸울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래요.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목사인데 할 말이 없어요.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 자랑할 만한 거룩함이 제게 없어요. 겉은 멀쩡하고 쓸만한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골리앗 앞에 서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던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하고 똑같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14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역으로 한번 생각할까요?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힘 있는 존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또는 본인이 아직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힘을 다 잃고 나서 고백할 게 아니라 힘 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써봐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평생에 잊지 않는 용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없는 용사입니다. 칼은 잡았지만 칼을 들어 휘두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를 지지하던 자도, 자기에게 힘이 되던 친구들도, 사랑하는 자들도 멀리 떠나게 되었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든든한 백이었던 요셉, 온 집안을 일으켰던 요셉도 결국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새 왕이 등극하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노동이 찾아왔어요. 급기야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래요. 여러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던 부모도 죽을 거고, 여러분 옆에서 나름 살아갈 용기를 줬던 지지자들도 죽을 거고, 힘과 용기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기 전이라도 그들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내려놓으세요. 물론 결론 부분에 가면 나름 또 사람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이 여정 중에서는 어떤 누구도 개입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마지막 이유 한번 도전합시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못 박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제 자신도 그러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피고 돌아올 때에 인간인 저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섭섭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한 번씩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될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염려 걱정하는 것도 해결될 텐데,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는 더 큰 재난을 경험하고서야 주님을 찾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일이라도 우리 속에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사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이 그냥 이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힘없는 나 때문에 내가 용사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 때문에 공동체의 큰 전쟁이 망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은 지금 저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힘없는 목사이면서도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서 마치 잘하는 목사처럼 계속 있으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개척교회에 헌신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덩달아 그런 재앙에 재난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뭐 하기 전에?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담 안 드릴게요.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 신혼부부 있으니까 도움되는 말을 합니다. 자꾸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면 남편도 부담스러워서 떠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섬김의 대상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그 애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욕심이 섞여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부르짖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세밀하게 찾고 부르짖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그 사람의 찾고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주님을 찾아오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한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내 영혼 가운데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 머릿속에 먼저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시편 35편 9절은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대요. 기뻐할 수 있대요. 주님을 늘 노래할 수 있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찾고 왜 부르짖습니까? 생명이 늘 수월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대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제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죽어도 괜찮대요. 언제 죽어도 괜찮대요. 그게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사는 자의 특별한 은혜요 혜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용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찾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대요. 모양은 용사인데 힘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 앞장서서 싸워주신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제대로 손들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싸워주셨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찢고 볶고 싸워야 될 대상을 하나님은 내일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어떤 경우는요 하룻밤 지나고 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꼭 이런 데만 또 누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 데려가라 이러면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늘 갈지 몰라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힘없는 용사에다가 비굴한 용사에다가 혼자만 먹고 살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엉뚱한 곡식을 빻고 있는 자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온사 식구 여러분, 힘없는 용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해를 중간에 멈춰서라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동원할 수 있습니다. 비, 바람, 우박, 번개, 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끝낼 수 있지만 주님이 왜 이 모든 걸 동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널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힘없는 용사여 칼을 차라, 이건 틀린 말입니다. 힘없는 용사여 너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거 틀린 말입니다. 힘없는 용사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힘없는 용사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싸워주심을 요청하라. 가장 미천하고 어쩌면 비겁한 자를 하나님은 주의 큰 용사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읍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듭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찾고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으신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가주시겠대요. 여러분이 대면하기 힘든 그 일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로마서 5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참 주님을 멀리 하던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작정하고 죽어주셨대요.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능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절로 갑시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부르짖며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팔이 내려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드셔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 언제라도 끝이 날 수 있는 미천한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 저녁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